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에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치열하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6.038점으로 147개 국가 중에 58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고, 하루 평균 39.5명, 약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의미와 그 힘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통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통계가 비단 비그리스도인들만의 통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살아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의 현실도 다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명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구하게도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 아들마저 죽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사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꿈을 안고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경험한 삶은 그들이 꿈꿨던 삶과는 다르게 악몽 그 자체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졸지에 과부 3명만 그 집에 남게 된 거죠. 아직 젊은 며느리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 나오미는 자신의 곁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나오미의 곁에 남았습니다.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르바는 그녀가 섬기는 신을 따라 떠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나오미의 곁에 남기로 한 거예요. 룻의 이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들은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들을 그닥 반기지 않았습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고 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처지를 쉽게 대하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1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 아주 심각하게 비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벌하셔서 그녀의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을 모두 다 빼앗아가 버리시고 자신의 인생에는 쓰디쓴 괴로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이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들을 사랑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뒤틀려 버렸어요. 삶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이나 기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그럴만도 하다 싶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정하여 하였는데 그 일이 실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알 수 없는 우울과 절망으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마저 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우리의 아픔에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희미해져 가고 나를 돕고 이해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질 때 주저앉아 나의 삶을 비관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함으로 그 은혜만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많은 육신의 아픔을 좀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더 큰 고통 중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 작은 아픔이겠지만 그 아픔의 시간이 저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작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올해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올해는 괜찮겠지 여겼습니다. 그러나 올해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느 날부터 꼼짝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를 다시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어요. 계속되는 아픔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깊은 우울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얼굴마저 희미해지게 보였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시간에 체험하게 되었어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길고 어두운, 마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어둡던 방 안이 점점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태양은 날마다 뜨죠. 날마다 지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뜹니다. 날마다 보고 살아왔던 태양이었지만 그제서야 그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시간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저에게 그 태양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야 나의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구나. 결국에는 끝이 나는구나. 결국에는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 결심이 생겼어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보아도 하나님은 곳곳에 이미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숨겨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쩌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구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바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가 추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룻과 나오미의 그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과부의 신분으로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허락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추수할 때에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삭을 줍는 일은 단순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도 같은 이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허락해 주신 긍휼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셨고 긍휼의 은혜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대로 맞이하게 되는 그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발견하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은혜를 찾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방법과 방향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봉독했던 그 본문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문을 이을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지 않았고 누군가 나에게 허락해 주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야기했어요. 당시에 이삭을 줍는 일은 아무나 어느 곳에 가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밭의 주인이 허락해 주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허락해 준 그 하인을 따라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우연히 따라가게 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도 모자라서 때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우연히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에서는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룻과 그들의 인생을 위하여 계획하셨고 허락하셨고 길목길목마다 숨겨놓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에 은혜를 미리 예비해 두셨고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결코 우연이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연이라 치부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조여오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떠올리지 못하여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작년 한 해 아파오고 또 올해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깊은 절망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과 이후에 몇 날은 그 은혜 속에서 참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마주하는 여러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 은혜가 저에게서 무뎌지기 시작하고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여정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태국 땅에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을 누리고 그곳에서 보여주신 것들 마음껏 보고 듣고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늦은 밤 비행기였기에 이내 비행기에 타자마자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을 자다가 눈이 떠져서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번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외국에서 국밥 먹고 돌아와서 국밥 먹고 있는 사진 안 보여드렸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왜 사진은 안 보여주시냐고 궁금해하셔서 제가 오늘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잠에서 한참을 자다가 제가 눈을 딱 마침 떠서 창문을 바라봤는데 저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은혜가 무뎌져 가고 다시금 희미해져 가는 저에게 지난번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해, 태양은 매일같이 뜨고 어둠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연히 그 시간에 눈이 떠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다시 소망을 말씀하시려고 그 시간에 저를 깨우시고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이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가 이 태양을 날마다 보며 살아갑니까? 일상 속에 늘 숨어있는, 늘 주어지는 그 해였지만 저는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앞에서 그 은혜를 또 잊어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저에게 잊혀져 가고 있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저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상기시키게 하셨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날개로 피해 나아오는 우리를 향해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과 또 그 아픔과 절망, 때로는 우울과 공허함 속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도, 때에 맞춰 내리는 비도, 불어오는 바람도, 일상에 늘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도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의 날개 안으로 피해 들어오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오늘 4절 처음 부분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힌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한글로 보는 이 마침과 조금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보아라, 여호와께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미리 예비하고 숨겨놓고 허락한 그 은혜를 자, 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이 은혜를 누리며 받으며 살아가도 어쩌면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열할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그 은혜 안에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치열함 속에서 때로는 여러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도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를 향한 처절한 사랑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주님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허락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그 일상에 반복되는 일들 속에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더욱더 선명하여지고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그 사랑으로 늘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따스한 곁을 내어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그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어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하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갈망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다 허락해 놓으시고 힘내, 자 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치열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무뎌지고 무너진 마음이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일상 가운데 매주일 마주하는 그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 이미 우리가 이겨낼 은혜와 살아갈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하나님 그 은혜로 나에게 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시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늘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치열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무너진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온전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누림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울과 공허함, 절망으로 가득 차 아무 소망이 없다 말하며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40명씩이나 되는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먼저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일을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갈 소망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그 어떠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 되심을 알게 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주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하나님 그 나약함과 안일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살아갈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살리는 그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먼저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앞으로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절망 속에 진험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찾아가 주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어쩌면 살고 싶지만 살아갈 어떤 소망도 없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살아갈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이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악행과 수많은 은당과 수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악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주의 은혜로 이 나라를 붙들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한 우리의 이 고백과 주님을 향한 이 결단이 하나님
찾으며 주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